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찾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에 나름의 준비를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오기 위해 익숙한 일들은 어떠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었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는지요? 주께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요? 혹시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예배보다 내가 오늘 할 일들의 분주함으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는 일을 잠시 놓치지는 않았는지요? 너무 익숙한 이 예배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곳이어서 이제는 기대보다는 그저 익숙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였으나 은혜는 못 누리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 주일에 주님께 나오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마음,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모습을 평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책망하셔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일, 이 사건의 첫 시작은 어떠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찾아오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는 것,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만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찾아오는 것은 복된 일 아닙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줄곧 뭐 때문에 옵니까? 시비걸로 와요. 예수님이 원체 유명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당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누구한테 비교당해요? 지금이야 어떤 기술직이라는 것이 인정받고 또 매우 중요하다 여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많이 배워야 인정받지, 이 책 들고 있어야 인정받지, 손으로 뭐 하는 사람들 무시하던 시절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지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서기관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 부정적인 이유가 아닌 긍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밤손님 누구죠? 네, 다 아시면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그렇게 비난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이 긍휼이고 사랑이고 선한 일들이지,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궁금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는다는 건 뭐예요? 밤에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건 뭐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 환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라삐여 그렇게 부르면서 선생님이요, 나름 그 자신 입장에선 엄청난 존대를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모를 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하는데 니고데모가 말려요. 좋다, 예수님을 부르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불법한 자요, 뭐 선동하는 자라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며 법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잡아 죽일 생각에 합당치 않은 방법을 취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예수님을 지원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수줍게 예수를 바라봤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이냐 아니냐의 시선이 아닌 오늘 예수를 만나러 나온 저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저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누리는 위치인데, 뭐 예수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괜히 엉뚱한 짓 했다가 이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데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를 오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 내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선생님이요 부르면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수준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흔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잖아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화도 섞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예전과 같이 어떤 위아래의 개념이 있던 시절, 양반, 평민, 쌍놈 이런 개념 다 사라졌어도 현대사회에서 양반 그리고 평민 이런 거 여전히 좀 존재하는 듯 느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좀 내가 알면 벌써 목소리에 힘 팍 들어가고 어깨에 힘 팍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 괜히 위축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그래, 예수님 만나보지 뭐까짓 것.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필이면 제자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폼 딱 잡고 자기 나름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귀한 시간 내서 그래 예수님 한번 보지 뭐. 선한 것이 있다면 배우지. 열린 마음으로 다 나름 준비된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떡이 났는지 떡을 먹고 있었어요. 꿀떡이었는지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맛있어 보였는지. 우리 상식적으로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손 씻어야죠. 예.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 의미로서 손을 씻은 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에 손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 조금 격식 있는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 그 제자들을 볼 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무식한 사람, 이 예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그들의 사고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한번 이 지식을 나눠보고 감동이 있으면 예수님 나도 한번 따라보지 뭐 그러고 왔는데 이 하찮은 제자들, 어부들, 당시에 무시받던 인생들, 배움이 없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폰이 딱하기 그지없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예수가 뭘 대단한 인생이라고. 예수 안 만나도 제자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 뭐 다 글러먹은 일이라.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왜 보러 왔는지 다 잊어버리곤 자신의 눈에 보여진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항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시켰길래 당신 모릅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거. 저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들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자신의 익숙한 생각과 행동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늘 자신들이 옳다고 여겨진 그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천하고 무식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는 자들로 생각이 드니까 그 이면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교만함이 스스로를 괴롭혀서 그 교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이 예수님과 대항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마음,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나로 예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이곳에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 어떤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녀를 맡기길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교회,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과연 우리 예수님이 있는지 우리 그것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근처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목전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근처에 두고 있으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 보기 전에 제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자른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상종 못할 일들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학식, 내가 기대한 문화, 내가 기대한 어떤 조건들, 그거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니까 지금 예수님 보러 왔다가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 주변에 있는 것 보다가 예수님 보는 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곤 그것과 나를 비교하니 내가 차라리 낫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가서 뭐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못 믿어. 내 눈으로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니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니 내 교만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부족한 시설, 세련되지 못한 프로그램, 기대와는 다른 예배의 형식, 만나고 싶지 않은 성도, 우리 주변을 보느라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이 신상품,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객의 서비스 품질, 그래도 내 자녀가 이 정도 수준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회는 가야지. 교회가 내가 원하는 어느 수준의 것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내 판단에 의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센터를 고르듯 교회마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이곳에 우리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는데, 이곳에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느냐, 누가 이곳에 있느냐로 좌지우지 돼버리는 세상의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성도의 편의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 하는, 꼭 해야 되는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그 어떠한 것,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만한 그러한 것들로 교회라 말하는데 열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였는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 이외의 것들에 내 시선을 다 빼앗겨 예배 드릴 준비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고 주변에는 머물렀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히려 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불만, 불평, 항의만 하다가 은혜는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간 자들은 아닌지요.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한 바리새인들, 저들이 바리새인이라 혼내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저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 예의도 없지요.
그 저녁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어요.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저녁에 좀 쉬셔야지 그 눈치도 없이 지 입장만 생각해서 막 몰래 찾아오는 니고데모, 우리 예수님 야 너 나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보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전통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주예전에 나오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성도의 허물이 보여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자꾸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너무나 익숙한 불평, 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세상의 모습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익숙한 그 모습대로 또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먼저 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본 내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충성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내 모습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조차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내용, 가정부흥의 둘째 날 때 잠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 칭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주로 믿음 또는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로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닌 위선이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은 위선적인 믿음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옳은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려고 했던 행동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른 말이지요. 말은 바른 말이었으나 이 전통의 위배를 빌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허물을 들춰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와 같이 말을 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고대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연기를 할 때 그 배역에 맞게 분장하거나 가면을 쓰는 것을 위선이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감춘다는 거예요. 아닌 척한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한 배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 연극 배우에겐 그 위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한 연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연극을 멈추고 참 믿음, 참 은혜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내 삶의 안위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행위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정하고 부족함을 예배라는 나의 수고로운 행위로 맞바꿔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괜찮겠지, 부담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제는 잠시 멈추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서까지 사람의 교제하느라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 먼저 만나느라 주의 전에 와놓고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예배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해야 한다면 기본입니다. 예의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어른에게.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할까요? 어른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들어와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시간 돼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물론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작은 모습조차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나로 보게 하시는 내 이웃,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향해야지, 사람 먼저 만나고 사람 만나느라 예배 시작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분주한 모습으로 그냥 익숙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라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는 일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덜 귀한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축가한다고 싹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만 보다가 보니까 제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때깔이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잘 입고 왔는지. 뭐 잘 입는 게 비싼 옷 입는 게 잘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입을 줄 아는 게 진짜 옷 입는 사람이지요. 잘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거 예식 다 끝나면 저 녀석들 찾아가서 너 내일 어떻게 옷 입고 오는지 내가 볼 거다, 이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따가 제가 4부 예배 이거 끝나면 또 설교하러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봐야죠. 뭐 이 얘기가 벌써 2부 때 1부 때 다 유출됐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혹시 갈아입고 오는 녀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멋있게 입고 오더라고요. 그게 예의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처럼 행동하면 문제가 돼요. 주인공에게 집중해야지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 가장 귀한 모습, 가장 귀한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당연하지요.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해져 버리니까 주인공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지, 우리 요즘 흔히 율법주의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요. 세상의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귀한 것, 예의 차릴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들 하는 행동 다 잘못된 거야, 율법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왜 씻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요. 오랜 세월 그곳에서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선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악과 그리고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를 손을 씻듯 깨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씻으며 주의 전에 나오겠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손 씻었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거 안 씻으면 부정한 사람이라 그거밖에 안 남은, 그걸 책망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율법주의,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날을 주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또 휴게소처럼 잠시 들렸다 가는 곳, 꼭 필요는 한데 오래 있기는 뭐한 곳이 돼버려서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계획 속에 잠시 들려가는 곳이 돼버리니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며 어떻게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조차 사람들을 먼저 만나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은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비록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예배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였는지,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시설에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좋은 프로그램에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우리 하나님 먼저 배웁고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이 예배 먼저 하나님 배웁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찬양한 후에 그 주신 은혜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신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